심난측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대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볼 수는 없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언어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온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우리 입에서 나온 언어가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람 말, 그 사람 언어에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말이, 너의 언어가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을 조심하라고 말을 때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그냥 풀어서 몇 가지만 봐도 말이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야고보서가 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은 곧 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울진에서 엄청난 화재가 났고 그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그 면적이 다 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뭐를 지른다는 거야? 불 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에 불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무렇게도 던지지 않는 불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아무것도 죄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없이 태워버리는 그 강력한 재앙일 뿐만 아니라 방망이를 들고 내가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내려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여러분 더럽힌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얼룩이 졌다 뭐 이런 의미예요. 얼룩이 졌다. 얼룩이 묻었어. 김치국물 묻었어. 더러운 거 묻었어. 커피 흘린 거 묻었어.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말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편을 가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말이 뭐야? 우리 말씀 나누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너만 알아.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와 친구들이 뭐하게 된다? 갈라지게 된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제가 그랬대 뭐 사실 여부는 일단 떠나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대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말을 통해서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고 분열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서로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도 적이 돼요, 사람들은. 성경은 야고보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의 말은 온몸을 더럽히는 거야. 너가 말을 할수록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는 순간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네가 있는 곳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갈라질 거야. 분열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뒤에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수레바퀴를 없애버린대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퀴가 여러분 뭐예요? 바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바퀴를 불태워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공동체가 어딘가를 가야 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의지와 마음을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수레바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뛰다, 달리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뛰려는 친구의 발목을 꺾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악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언어와 온전하지 않은 언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언어 습관은 뭘까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있었던 제자들의 말입니다.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죠.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 사람들 먹게 하고 오십시오 라는 것이 빌립의 결론이었어요. 빌립의 말은 한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빌립의 상황 파악은 정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했었던 말은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냐? 그렇진 않죠. 안드레가 빌립과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중요한 사실은 안드레는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했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소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제가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빌립은 완벽한 대답이었고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확해 보이는 빌립의 말에 예수님은 반응해주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당한 안드레의 말이 사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말에는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음식 일로 가지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식에 축사하셔서 우리가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빌립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나눴죠? 말은 뭐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빌립의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빌립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여러분? 빌립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통해서 빌립이 정확한 말을 했기 때문에 빌립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아셨어요. 어떤 마음?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땀을 내어서 예수님이 먹이라고 하셨던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모르지. 사람들은 알 수 없지. 왜? 말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보고 말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빌립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반대로 똑같이 안드레의 말에도 안드레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가난히 여기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안드레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말에는 대꾸하지 않으셨지만 안드레의 말에는 응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일은 생각보다 바른 말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어 습관, 생활 습관은 무엇이냐면 말이 먼저 1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함께 뭐가 나가야 됩니까?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안드레처럼. 내가 이들을 먹여야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움직이면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거 갖고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정말 난 하고 싶은데 제가 안 돼요. 쟤 때문에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 예수님 이거 갖고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생각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을 야고보서 말씀처럼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라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손잡고 나아가는,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와 세상은 더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하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말하려거든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일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반장들, 부반장들 학급회의 할 때 오늘 학급회의 있죠? 그 반장들, 부반장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일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LTE 시간에 학급회의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죠. 그때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반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정확하고 여러분의 말이 정확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이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는 나타나고 변화는 일어나고 공동체는 더 단단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태우는 말이 되지 않기를, 다른 사람을 갈라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다른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꺾어버리는 말이 되지 않기를, 안드레처럼 오병이어 그 부족한 것이라도 예수님께 갖고 와서 예수님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그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같이 그런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